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4쪽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읽어가다 보면 역사의 순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남유다가 이미 멸망을 했고 또 총독 그다랴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 요하난과 아사랴 이러한 무리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끌고 애굽까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애굽까지 내려간 그런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 유다 왕 제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 흐름,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흐름을 조금 놓치게 되면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지서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자가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조금 거슬러서 내용을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18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네 번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룩과 예레미야와 바룩은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귀담아 듣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우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서기관으로 있었던 바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줄 때 바룩이 그걸 다 받아 적어요. 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의 위협과 또 지도자들의 그 협박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받은 책을 가서 읽을 때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뜯어가지고 찢으면서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걷고 그 자리를 동역자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레미야에게 그 책을 다시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바룩은 또 그거를 불러주는 대로 기록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나 바룩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내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겠다. 그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룩의 집안 형편을 살펴보면 이 길을 걷는다는 게 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그러한 책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여호야김 때는 아니고 그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그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그러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룩의 동생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은 병참감이라고 해서 아주 군인으로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안, 어찌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집안에서 바룩이 현실에 부합하고 그저 자신의 편안함과 인생의 성공과 출세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레미야와 갈라서서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겠죠. 왜 그 내면에 이런 갈등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무런 갈등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했을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할수록 영적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룩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거든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여기서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이 내용은 바루게 했던 얘기입니다. 바루게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크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길이라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았던 사도들, 그들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주변 박해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신앙의 길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결코 넓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아주 꽃길 같은 그 길을 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문제는요, 넓은 문은, 넓은 길은 들어갈 때는 편해요. 초입은 정말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좁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가는 과정, 지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주님께 상급받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화려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쾌락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모든 능력을 행하시며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좁은 길,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룩을 향하여서 너가 지금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지만 그러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힘내라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너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정말 지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세상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지금 다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마치 승리할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바룩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나도 저렇게 살까, 그런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룩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장애물들, 또 환난과 역경 때문에 신앙적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들,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잠시 고난과 역경의 길,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서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룩도 예레미야도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아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한 바룩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바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고, 또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며 오늘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 바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진정한 심판자,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승리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룩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 우리 기념 행사가 행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도 바룩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룩이 지치고 또 지쳐서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승리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바룩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마침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실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